샬롬, 반갑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한 5시간째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뭔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목이 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지금 이미 목이 쉬었어요. 또 제가 말을 일단 하면 너무 막 다혈질이어서 막 톤이 자꾸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저녁 뭔가 분위기를 아시는 느낌이 들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을 무척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제 자신에게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했고 여전히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자의 오늘 찬양 선곡이나 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코멘트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적합하게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구나라고 생각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제 속에서 좀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하는 것, 뭐 믿음이라고 믿음과 사랑인데 사실은 믿음인데 제가 계속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과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실체, 어떤 믿음의 실체를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고,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제가 저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 대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지금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가 있어, 최씨인데 최대리라고. 박씨인가? 박대리. 박씨네요, 박대리. 근데 박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무척 잘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이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선택의 여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박 대리는 진짜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3년 차인데 정말 그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고 부모를 만족시킬 만큼 잘했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또 부모를 만족시킬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3년째고 지금은 죽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라고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유는 배치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부서에 배치받았는데 이 박 대리가 배치받은 부서의 팀장이 김 부장인데 김 부장이 인간이 안 됐어. 인간이 덜 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눈빛이 일단은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말투가 일단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말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박 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더 집요하게 괴롭히고 깐족거리고 힘들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징글징글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굉장히 트집을 잡고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박 대리가 김 부장이랑 눈만 마주쳐도 또 김 부장으로부터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제는 노이로제가 와가지고 진짜 이놈의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진짜 그만두고 싶다. 지옥 생활하는 것 같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어라고 목숨 걸고 공부해서 그렇게 칭찬받고 행복하게 이 회사의 입사가 결정됐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날마다 회사 가기가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싫고 죽고 싶고 도대체 뭐지? 뭘 위해서 이렇게 다녔을까? 막 계속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날 아침 회사 가기가 너무 싫은데 이놈 회사 언제 그만두지? 언제 그만두지?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타이밍이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또 딴 데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날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로비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평소처럼 이제 올라가는데 지하에서 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1층에서 우르르 이제 다른 직원들이 탔는데 보니까 그 회사에 입사한 지 처음으로 오너 회장님이 탔어요. 이 박대리가 탄 엘리베이터 오너 회장님이 같이 탄 거예요. 너무 놀랐어. 그리고 막 갑자기 흥분했어요. 또 오너 회장님이 박대리를 이렇게 보면서 박영주? 박영주네?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회장님 어떻게 이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나 직원들 다 몰라. 근데 입사할 때마다 몇 명은 내가 찍어서 이름을 외우고 관심을 두고 있어. 너는 3년 전에 내가 찍었어.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 마음속에는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야. 그래서 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너 니네 부서 그 팀장 그 알지? 김 부장? 그 자식 진짜 또라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다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너 그 경험이 필요해. 너 그런 인간 밑에서 한번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런 인간 밑에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정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그리고 내렸어요. 자, 이 박 대리가 여느 때와 똑같이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어제와 똑같은 김 부장의 그 뱀 같은 눈빛과 그리고 그 싸가지 없는 말투와 이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제까지는 그 눈빛과 그 말투가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나 라고 해석됐는데 오늘 갑자기 해석이 바뀌었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뱀같이 보는데 지져라. 네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죠.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나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왕 회장님을 만난 박대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회사에 다니는 그 대표나 오너 회장님보다 덜 현실적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관건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야 되나? 이놈의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너무나 생생한 내 뼈에까지 영향을 주는 내 뼈가 썩게 만드는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현실보다도 예수님은 덜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이나 진짜인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He's real. 그분 진짜야. 누가 몰라. 다 알아. 근데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남겨줘야 되죠? 진짜 믿음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로 내가 주둥이로가 아니라 내 뒷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전혀 쓸데없는 완전히 무용한 그 잔소리를 여전히 애용하고 있잖아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계속 애용해. 효과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이제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자,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예수님 뜻이죠. 그렇죠?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뜻을 따르는 건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풍랑은 올 수 있고, 혹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신학자 중에는, 이건 정확하게 정통의 해석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는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리워야단의 처소죠. 어둠의 세력의 처소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는데 정통한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어떤 때는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우리들의 전제일 뿐이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혹은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그 뜻이 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직전에 안 가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죠. 분명히 지가 가라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주님, 자기가 가자 그래 놓고 그래서 가는데 우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어, 모른 척하고. 근데 이거 되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피해자고 예수님은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해. 예수님도 지금 풍랑 속에 같이 계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흔들어 깨우죠. 막 야단치듯이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일이 뭐죠?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우리의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요청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크게 놀랐죠. 크게 놀란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 갖고 호들갑을 떨어, 이런 뜻일까?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란다는 거 무슨 뜻이죠? 아니, 믿음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라면 놀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놀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믿음은 놀라지 않는 거다? 이건 좀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은 단지 놀라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대범하게 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놀람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믿음은 단지 놀라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놀라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죠? 놀랄 만한 상황에서 놀라지만 그래도 내가 놀람에 지배당할 만한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을 내딛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오르시다는 상황을 생각하여 나의 의심을 의심하고 나의 놀람과 나의 두려움을 의심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두려움은 최종적인 거여야 되나? 내가 이렇게 놀라고 의심하는 것이 과연 최종적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르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의 놀람과 두려움과 의심에 반문하면서, 나의 의심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상황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믿음이 아니냐는 백대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도 한 49쯤 된다고 생각해요. 49대 51이야. 시소타기랑 똑같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오르셔. 하나님 항상 오르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가능성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생각이 51만 돼도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죠. 51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믿고 싶어요. 또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하나님보다 좀 더 커질 때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불안해도 놀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이 현실보다 더 오르셔.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오르시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택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한 발짝을 딱 떼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담겨 있는 요소는 놀라지 않는 거라면 어떤 뜻일까를 제가 이제 고민해 봤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자주 내가 이 믿음 속에 있는지를 저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음직한 그 믿음의 요소는 뭘까 하는 건데, 첫째 이거예요. 너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뭐야?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좀 행선,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 지금 너의 삶에, 너 인생의 선장은 누구야? 그러니까 너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치열한 여정이 저는 믿음이라고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는 선장은 누구지?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이 질문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자기 사랑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전통교회에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부임할 때 장로님들이 18분 중에 15분이 저를 완전 지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 맡길게요. 목사님을 우리가 초대한 이유는 젊은 세대를
젊은 세대가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교회 딱 중간에 있는데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교회랑 다 떠났는데 젊은 세대를 좀 젊은 세대가 오기를 기대해서 목사님을 초대했으니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했는데 마음껏 하면 안 된 거라는 것을 1년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정신줄을 놓고 막 마음대로 해서 교회를 진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20년 동안 잠잠하고 조용했던 교회,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던 교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마음껏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30대 40대 새 가족들이 한 300~400명이 왔어요. 1년 안에. 그리고 막 그 교회가 막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다수는 저를 기뻐하지만 소수의 장로님들,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장로님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의 방식을 무척 싫어했어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미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했어요. 주일날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메인 예배가 3부예요. 3부 예배 직전에 제 방을 찾아와.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갖고 와. 그래서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진짜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분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들어보라고 CD를 줘. 내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와, 그 CD를 진짜 그 앞에서 뽀개버리고 싶은데 이 기분이 막 완전히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쌓이는 거죠. 그 CD의 주인공이 그 분당에서 목회하는 이 무슨 수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이 인간을. 근데 저에게는 또 뭐 어떤 장점이냐면 그 소위 곤조가 있어요. 오기. 그래서 그 다음에 1월달 부흥사경회에 강사로 초대했어. 그래, 보자 좀. 그래서 이제 초대했는데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때의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뭐냐면 당신들이 마음껏 하랬잖아. 나는 그래서 소신껏 열심히 했고 지난 당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막 분노가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려고 하면 막 뱅뱅뱅뱅 돌아. 이 분노 때문에 잠이 안 와. 막 뱅뱅뱅뱅 돌아. 그래서 한 달을 거의 못 잤어요. 한 달을 거의 못 자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 심장이 멎질 않아. 계속 이렇게 뛰면서 이 불안, 막 공포, 막 두려움, 어쩔 줄 모르겠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 한양대학교 병원의 수간호사가 이제 저희 교인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실에서 일주일을 잤어요. 강제로 제가 수면제 주사를 통해서 일주일을 자고 났더니 곧바로 우울증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자, 보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이게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목사로서도 끝났고 인생도 내가 여기서 끝내고 싶어. 그래서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할 수 없이 누가복음 6장 26절을 묵상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해 봐라. 너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거야. 아니, 너가 가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서도 그렇게 배고픈 거야? 하나님으로 너무나 충분하지 않은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줄것 같이 힘들어하는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다는 거니? 이런 도전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굳이 왜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나에 대해서 뭐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뒷담화당하고 심지어 수치를 당하고 뺨때기도 맞았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정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나를 드라이브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내 선장,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 존재를 더 빛나게 드러나고.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은 목사님 모셨어.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너무 훌륭해. 이 말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말을 먹고 그 말을 양식으로 삼아서 내 존재가 입증되는 만족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동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점잖은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나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 증명의 욕구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드라이브하는 궁극적 힘이었고, 걔가 내 선장 노릇을 했던 것을 제가 방치했던 것을 알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회개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으로 살았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답이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서는 계속 경쟁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계속 누가 온누리교회 갔대, 또 누가 돌아왔대, 오면서 누구 데려왔대, 그러면서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속에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계속 부대껴요. 그래서 막 교회는 막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성장할수록 거의 막 한 1200명 정도 성도가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가 그 경쟁적 구도에서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막 생기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차 때 연말에 사임하고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날아갈 듯이 행복해가지고 집에 막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진짜 올해 사임하고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혼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닌 줄 확신하고 다시 이제 기도를 했는데, 2009년 4월 1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비전을 확 주셨는데 꽂혔어요. 집으로 막 뛰어가서 아내한테 막 말하려고, 막 여보 개척하려고, 막 개척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막 말하려고 가는데 약간 의심도 됐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 날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줬어요. 진짜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네. 안아주면서, 여보, 나는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당신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둘이서 그러면 우리 어떤 교회를 개척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한, 그래서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막 둘이서 끌어안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 자유, 그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개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복음 공부,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우리 복음 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건데, 복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믿음에서 핵심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스트레스, 강도, 세기, 얼마나 세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믿음에서 핵심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게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세게 믿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믿음의 핵심은 뭐죠?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를 믿느냐죠. 누구를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어요. 자, 믿음으로 이제 가는데, 믿음은 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확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기로 전교인 기도회에서 결정을 하고 학교를 시작해서 땅을 넓게 샀어요. 3,500평을 사서 학교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몇십억을 그래도 헌금을 했어요. 몇십억을 헌금하고 그리고 75억 정도를 빚을 냈어요.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때 저희 교회 성장 속도가 무척 가팔랐고 또 재정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자 갚고 원금도 갚겠다 생각해서 국민은행이 컨트랙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달았냐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 매달 5천만 원, 그리고 2년 후부터는 이자와 원금 매달 1억, 2배로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줄 몰랐어. 정신없이 가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2년 하니까 죄송한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대중교통이 없어. 교인이 안 늘어. 그리고 조금씩 늘긴 했지만 거의 정체에 들어갔고 교회 예산도 교회 재정도 조금은 늘었지만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이거 처음 건축하면서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건축한다고 해서 구제연금, 선교연금, 교육 예산 줄이지 않겠습니다. 이 길로 한번 믿음으로 갑시다. 성도들이 아멘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지출은 계속 느는데 헌금은 그만큼 안 느니까 계속 막 빠듯빠듯하게 가는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 될 지경으로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남았어. 한 달 후면 매달 1억씩 내야 되는데 지금 5천만 원 내는 것도 빠듯해. 그 현실을 보기 시작한 순간 현실은 위대하다. 나를 완전히 죽이더라고요. 그 현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 교회가 이제 부도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갈 때마다 진심으로 바랬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게 혹시 있다면 이 휴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나?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다가 증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해. 성도들이 놀랬어. 무슨 일 있나 보다, 목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지?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너무 두려워요.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세 가지였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니?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니?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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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니? 그러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니?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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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답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근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해? 네가 주인인 것처럼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들려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이 끌어오셨고 그러므로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면요, 가슴이 막 든든해지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강 같은 평화가 쫙 찾아와요. 강 같은 평화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평화에 수명이 있어.
그래서 수명이 한 며칠 안 가. 한 일주일 가요.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럼 또다시 기도해. 그럼 똑같아. 하나님 세 가지 물으셔.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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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를 움직이는 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나면 또다시 평화가 오는데 이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갈 때는 아침에 평화, 저녁 때 불안.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일어나면 바로 힘들어. 어쩔 줄 오늘은 무슨 아무 일도 안 생겨.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의 한 달이 지나갔을 때 기적같이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실이라는 데 가면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교통회관이라고, 잠실의 교통회관 2층에 있어요.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 거기에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여집사님과 초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서로 어떻게 얘기하다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대환해 줄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은행보다 이자가 0몇 프로 비싼데 그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소식.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왔는데요. 이 평화가 수명이 없어.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는 수명이 다함이 없어요. 영원한 평화야.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넘어가서 상관이 없는데 제 속에서 찔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났을 때 그 평화의 퀄리티보다 새마을금고가 보장하는 평화의 퀄리티는 비교할 수 없이 질이 높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무 질이 떨어져. 이게 너무 양심에 찔렸어요.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 고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쭉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은 다 듣고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공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공이 다시.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척할 때를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세 가정이 기도하면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무로 돌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왜?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책임지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보장했을 때는 이 평화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잔머리가 많으니까 믿음으로 좀 원색적 도전을 하라는 사인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믿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지만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앞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곧 문을 닫음으로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음으로 이 지역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아니면 이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든지 둘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입니다. 문을 닫아 지역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인가 둘 다 좋은 일이니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팔을 비튼 거잖아. 당신들이 헌금 안 하면 이게 문 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박수를 치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 한 달 지나갔는데 1년 지나고 재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전해보다 딱 6억이 더 올랐어요. 결산 대비 지난해보다 딱 6억 헌금을 더했어요. 평균 매달 5천만 원씩 더한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자, 돈은 돈이 아니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책 이름이 Fundraising and Spirituality예요. 모금과 영성이에요. 돈이 얼마나 영적 차원의 사건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죠. 왜? 하나님과 경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경마에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하나님과 경쟁해요. 하나님 라이벌 역할까지 우리 마음에서. 굉장한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유익은 이거였어요.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계기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죠.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몸부림하는 게 믿음입니다. 끝없이 물어야 돼요. 뭐가 지금 나를 움직이지?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는 건 뭐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제자들의 말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지? 이렇게 한 거죠. 자, 절 보세요. 자, 제자들의 이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이것 좀 꺼주셔도 돼요? 난방? 네, 열받았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어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직접 묻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때로는 너스레를 떨면서 때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삼계탕 이런 거 안 드셔.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자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순종시키는 분인 줄은 우리가 몰랐네.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보세요. 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 그 말이죠. 자, 그 말에서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맞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 풍랑이 있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우리들의 반응, 우리 자녀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나를 둘러싸는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태도와 반응은 나의 주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태도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단을 보면 내가 말은 어떻게 할지언정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이 누군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겠어요? 나는 나의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 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있어요. 누구보다 친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그런 분일 진작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하실 때 제자들이 들으면서 와,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마스크가 나쁜 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내가 이렇게 묻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 그냥 지져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좀 흔들어야 돼. 자, 맞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달란트 비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소한 그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어떻게 가르쳤죠?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어떤 미스테리냐면 그렇게 가르칠 때 도대체 핵심이 뭘까? 자, 남기는 인생을 살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겨요? 라고 당연히 물어야지. 근데 어떻게 남기는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남겨요?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몰라. 성경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막 남겨야지 말을 해. 어떻게 남겨 모르는데 어떻게 남기는지 모르면서 남기기를 원해. 그러니까 못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기죠? 몰라. 근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힌트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너무 자세히 나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너무 자세해. 뭐라고 돼 있어요? 왜 못 남겼어요? 감춰뒀죠. 그렇죠? 왜 감춰뒀어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장사했다 실패해도 되지. 왜 안 돼? 무슨 소리야. 장사해서 실패하면 큰일 나. 왜 큰일 나?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우리 주인 완전 날강도야. 그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실패하면 나 맞아 죽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세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투자도 안 하고 회수하려고 하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투자 이거 했다가 말아먹으면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감춰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것입니다. 도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못 남긴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두려운 이유는 주인을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같은 줄 아세요? 달라요. 다 달라. 제가 어제 로렌 커닝햄 얘기하면서도 약간 다른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뭐 이단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단의 하나님. 제가 이단 출신이에요. 이단 출신. 제가 신천지의 조상 이 전도관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 그냥 전도관에서 태어났어요. 전도관이 신천지의 조상이야. 거기서 제가 다행히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리 집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단 얘기했죠? 예? 하나님이 다 다르다. 이단 하나님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그렇게 판단하고 싶을까요? 판단하게 될까요? 왜 비판적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받으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잖아요.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내 뼈가, 내 세포가, 내 몸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용납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인간을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굳이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너그러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녀를 대하는, 제가 오늘 아까 대화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얘기해요. 항상 아빠는 너를 못 믿는다. 아빠가 너를 못 믿는 정도와 아빠가 아빠 자신을 못 믿는 정도는 똑같아. 너나 아빠나 다 못 믿을 인간이야. 하지만 아빠는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어. 그런 것처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어. 아빠는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빠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서 배가 고팠던 것 있으면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배부르게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딸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속 발견해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커지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어떤 문제를 대하는, 풍랑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의 부자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어떤 사람은 작게 말하면 2억이라 그러는데, 자, 작게 말해서 2억이면 5달란트면 10억이죠. 10억 투자 받아서 10억 남겼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은 무한대 부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짓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쪼잔해.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무한대의 부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설교 시간에는 하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진짜이냐 한 것이 내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내 생각, 판단,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말과 눈빛과 태도, 모든 것에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안 믿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드러내시고서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지. 하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막 놀랍게 막 감동이 와. 그래서 누구를 막 3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감동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 30만 원 줬어. 근데 하루 이틀 내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30만 원이 어디서 와. 그런 경험 있죠? 세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엄청 부자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거 있죠. 유명한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 아시죠? 이소룡과 람보, 우리 아재 개그인데 이소룡과 람보, 이소룡 아시죠? 에휴 이거 이소룡, 람보 막 두두두두 람보, 이소룡과 람보가 둘이서 짱깨집에 갔어. 그래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데, 단무지를 시켜놓고 먹는데, 와 짜장면도 맛있는데 단무지가 훨씬 더 맛있어. 그리고 막 짜장면 반밖에 안 먹은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너무 열심히 먹어가지고 람보가 단무지가 탐이 났어.
자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이소룡에게 제안했어요. 야, 우리 단무지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자. 어떻게 해? 우리 한 대씩 때리자. 그래서 한 대씩 때리는데 전혀 신음소리도 안 내고 막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이긴 거로 하고 먹기로 하자. 그리고 이소룡이 알았어.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나 자신 있으니까 너가 먼저 때려. 근데 이소룡이 온 힘을 다 진짜 때렸어요. 람보가 진짜 울 뻔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지만 단무지를 위해서 참았어. 확 참았어요. 너 봐봐, 안 울었지? 봐봐, 안 울었지? 안 울었어. 자, 이제 너 차례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그랬대요. 그리고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어디까지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진짜 어디까지 믿는 걸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끝없이 대답하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어야지, 세게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기 전제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큰 이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뭘까?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뭐였어요? 선장이 누구냐? 둘째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실 때 그중에 굉장히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에게 명령해. 풍랑에게 막 물결에게 야 조용히 좀 해. 잠잠해. 그러니까 얘가 말을 들어. 네. 그리고 잠잠해져. 이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미 현실이에요. 말씀이 곧 현실인 분이 창조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말씀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 제대로 된 말씀, 내 심장에 꽂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합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그런데 사람의 말도 잘못 들으면 병이 되고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들으면 약이 되는데 창조자의 말씀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 창조자는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풍랑이 오던 배가 뒤집어지던 건너가게 될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무리를 걷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거친 파도를 반석처럼 걷게, 깊은 바다를 반석처럼. 요즘에 이게 1월달 저희 교회 찬양인데 어떻게 오늘 불렀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거 저희 교회 1월달 찬양이에요. 매주 이걸 부르는데 너무 아까 좋았어요. 야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뭡니까? 주님께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랑 기도할 때도요, 애들이랑 가정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래 놓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기도를 빌미로, 예배를 빌미로 하는 짓거리를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주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물으세요. 그럼 우리 그거 기다려 볼까? 라고 하는 방식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듣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부로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부부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에피소드가 계기가 되어서 요거를 각자 적용하면서 어느 날 배우자가 오기 시작해요. 참 희한한 현상인데 이 이야기로만 된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의 계기는 됐는데 이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회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오 권사님 한 분이, 오 모시기 권사님이 저는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기 싫고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 남편 기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요. 40년째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쭉 들으니까 남편이 김영수 씨인데 영어 선생님 출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얼마나 완악한지, 권사님 표현으로 완악한지, 또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특히 목사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한대.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목사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저 목사 새끼들 진짜 어떻게 다 쓸어버려야지. 아우 나 진짜 목사 새끼들 저거 막 늘 목사 새끼야 이분은 입만 열면. 그런데요 갈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는데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근데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손잡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너희 남편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 이럴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계속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마지못해 해도 된다고. 그걸 들으면 그 다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자, 하나님이 예스 했으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전제가 됐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라 그랬어요. 갑자기 약간 이 기도하기 싫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반대로 우리 아내, 우리 시부모님, 우리 누구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묻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금방 알아들으셨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지났어. 깜깜하대. 2주일 지났어. 너무 어렵대. 3주째 됐을 때 목사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라서 너무 힘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권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저도 막 같이 열심히 했는데 한 3주째 되는 수요일 날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날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날이 잡혔어. 그래서 그날 수요일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김영수 선생님인데 거실까지는 끌려 나왔어. 딱 앉는데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못 시키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왔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거기까지 앉았는데 몇 마디 하고 이제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20-30분 얘기하다가 좀 더 이야기하면 진짜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별로 관심도 없고 듣기도 싫은 이야기실 텐데 제가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들을 쭉 했거든요. 근데 별 관심도 없으실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온 김에 좀 기도를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 성령이 여기서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오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동무를 했어.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았더니 가만히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막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이분의 인생을 진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이분이 만일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평생보다 주님 만난 몇 년의 세월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김 선생님, 제가 좀 앞으로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4번을 더 가고 이분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유명해요. 제자반 할 때마다 이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제자반 식구들이나 목장 식구들, 이게 구역 모임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제가 많이 권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주 혹은 토요일 주일 2박 3일 혹은 1박 2일로 여행을 가라. 여행을 많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 주일 설교 원고를 주겠다. 그래서 가서 양양, 속초, 강원도 이런 데 놀러 가가지고 바다 앞에 가서 펜션 얻어서 거기에 교회 안 다닌 남편들이나 아내들 초대해라. 잘 먹이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오지 말고 라이프 스토리 해라. 라이프 스토리. 내가 어떻게 내 삶에 행복한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막 이런 쫙 얘기하고 막 먹고 막 위해주고 그렇게 해라. 저는 심지어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드린 적도 있어요. 뭐 정말 이걸 고기를 먹는데 술 먹는 사람들은 무슨 맛인지 몰라. 진짜 이것도 없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사이다 병에다 소주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줬더니 이분이 냄새가 탁 되잖아요. 이거 딱 보더니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먹고 이분이 2주 후에 교회를 왔어요. 열쇠집 하는 분인데 아내한테 엄청 자랑했대. 나 이래봬도 목사가 따라준 술 마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거지 술 안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게 해라. 그래서 가서 여행을 많이 가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설교 원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가서 막 찬양 부르기도 하고 예배 때는 억지로 오라 그러지 말고 그냥 놀라 그래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모른 척하면서 계속 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극장도 가고 영화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바래다 주기 시작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현실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라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 향남교회는 2009년 4월 1일 만우절 새벽에 이미 시작됐다고 확신해요. 주님께서 개척해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말씀은 현실이에요. 세 가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째, 선장이 누군지.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 역할하는 게 누군지,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끝없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에 준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모든 여정이 믿음이고, 그 여정을 자녀들이 뒷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배웁니다. 그 뒷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남겨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스토리가 쌓이면 그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전수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열심히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